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과 전염병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그 표현 자체가 말씀과 전염병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죠. 같은 개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 근데 전염병은 떼베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초성을 쓰면은 디귿, 그 다음에 비읍, 리을 이렇게 됩니다. 디귿, 비읍, 리을. 따바르, 떼베르. 모음을 빼버리면은 같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전염병. 근데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 예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전염병이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떼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수척해지는 사람, 쇠약해지는 사람.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일들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수척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그 전염병이 오게 되는 결과는 죽으리라 그래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자기가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 또 메뚜기들을 통해서 토산을 먹게 한다. 기근이죠, 기근.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지나가면은 또 엄청난 또 재앙과 같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구약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라 그래요. 메뚜기.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중동을 지나서 지금 인도 쪽까지 와서 이 한 번 하늘을 덮고 지나가면은 먹구름이 긴 것처럼 이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땅 자체가, 모든 땅 자체가 초토화됩니다.
곡물과 그리고 과실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 지금 이제 인도 저쪽에 어디야 그 중국 쪽으로 거의 다가왔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또 그 대처 방안으로 메뚜기의 천적이라고 하는 오리떼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4천억 마리 이상이 한번 그 바람을 타고 가면은 수백 킬로를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된 이 메뚜기떼의 재앙이 중동을 지나가지고 동남아시아 일대를 지나서 이제 동북 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이제 중국 쪽에 다시 한번 덮치면은 중국의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있는 상황과도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 세계 경제가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되는 이런 하나의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 기근이나 재앙들이 오게 되면은 그냥 이 땅의 이 시스템들 자체가 다 거의 스톱되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제일 아우성 치는 게 뭐예요? 뭐 몇 명 죽었다. 뭐 이것보다도 경제가 스톱되다시피 하니까 못 살겠다. 다 난리시는 소상공인 뭐 이런 요식업 개통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느 지역에 확진자 하나가 발생이 되면은 2주간 동안 또 격리하고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일 예배도 방송이고 다 난리치니까 교회 가면 죽는 줄 알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그냥 조금 몸살하다가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기저질환자나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아주 그 강하게 역사를 하지만은 건강한 그 사망자들이 대부분 다 65세 이상 된 노약자들이다라고 하는. 물론 20, 30대에도 감염률이 한 40% 되지만 이들 가운데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몸살 감기 온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털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의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전염병이 한번 대유행을 하게 되면은 사회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 활동 자체가 택시 기사들 택시를 안 탄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점 손님이 없대. 그러니까 이 일반적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이 모든 활동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국이 예년 같았으면은 여기에 미세먼지를 포해 가지고 정말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막 지금 한참 그래야 되는데 공기는 깨끗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우한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 활동이 거의 올스톱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걸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하늘이 깨끗해. 인공위성 사진으로 딱 찍으면은 중국이 하늘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이 스톱이 되니까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공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공산사회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 중국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지금 중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이러스 이게 막 확산될 때 아주 차단을 해버리는데 그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때는 이 땅 자체가 공포, 두려움, 혼란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온 우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날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다 뒤집힙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냐면 아니라 잠잠해지면 이게 항상 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변종이 또 발생하게 돼요. 이런 하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또 메뚜기들로 토산 땅을 다 먹게 한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한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또 경제가 또는 의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사회.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제 책임을 묻게 되고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뭐 여기 수장에게 이제 이 대처를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당과 야당의 이런 하나의 그 대치 전국과 그리고 서로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전 투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국민들은 이 상황이 덮치니까 가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그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곡식이 생산이 안 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뿌려놓은 모든 곡식류들을 다 갉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경제라는 경제. 전염병이 돌면 이제 어떻게 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건강,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거리의 90% 이상이 다 먹을거리. 못 살겠다. 죽겠다. 오늘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기근, 진짜 재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의 영적인 바른 삶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가뭄 기근의 때에 황폐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물을 구하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께로 오라고 하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사 41장 17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르다, 이 표현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부자가 간 곳이 물이 없는 곳이,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해가지고 자기 혀끝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게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에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 세상 살 때에 말씀, 하나님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음부에 들어가서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직 여기 오지 못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씀의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이 땅의 세상적인 갈증과 기근과 이런 재난, 재앙, 전염병, 육적인 것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일반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 하나님 말씀이 없어짐으로 물고기들,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람들이 다 악취를 내며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앙, 인생이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전염병, 재앙,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겠네, 못 살겠네, 바꿔야 되겠네, 뭐 해야 되겠네, 이건 정치적, 사회적, 이 땅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 그것을 들을 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향한.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네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은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그들이 스스로 낮출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과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 낮추시게. 이 땅에 높아진 교만해진 인생들로 하나님이 낮추시게.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높아진 그 인생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해진 인생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 이유가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낮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다. 그 재앙이 오는 이유가 교만이라는 교만, 인생의 교만. 여러분도 우리 사회의 경제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올라가다가도 이런 재난과 재앙이 한번 오면은 곤두박질칩니다. 그래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거리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식, 코스닥, 뉴욕 증시, 또 홍콩, 또 그다음에 유럽에 몇 프로가 이게 떨어져 가지고 10% 이상이 떨어져서 하루 사이에 수백 조가 휴지 조각이 돼. 여러분들은 거기 관심이 없으시죠? 주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회 사람들은 주식이 오늘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상종가를 치는가, 거기에 대해 매일 검색을 하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치면은 휴지 조각이 돼. 주식 하나에 몇십만 원 하던 게 거기에 10만 원 이상 떨어지면 폭락을 하는, 폭락. 온 신경이 다 거기. 그리고 또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예요? 경제가 다 폭망, 올스톱.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가정들, 몇 가정이 있잖아요.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출할 거를 한 번, 두 번 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전부 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니까 외부로 나가지 않아. 우리 삶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높아진. 그래서 이제 대단한 어떤 행복감과 어떤 자아도취, 여기 빠지게 된 이 교만이라는 교만. 그래서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로 교만하게 만든, 그거를 또 추구하고 그것을 쥐려고
한다라고. 그런데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한 국가, 온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들이 다 자기 빗장을 걸어 산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 수입으로 살아오던 나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 경제 올스톱이 돼요. 이런 하나의 그 높아졌던 그 우리 인생들의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낮추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낮추느냐? 카나라고 하는 카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됐던 땅에서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이 저지대 낮은 땅이라는 거예요. 낮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원이 낮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예요? 낮추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 그래?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 낮추는 것. 어떻게 우리가 낮추느냐? 카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복종, 하나님 말씀에 예하며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 내 생각.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그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런 방송, 연애, 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 개발에 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는 이런 자아의식이 강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낮추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자신의 세계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 나의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이렇게 할 때에 의자를 갖다 놓고서 이 마음에 여기 의자를 그려놓고서 여기 가슴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의자에 나.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나의 주인 된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교만하고 높아졌던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의 통치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럼 바로의 세상의 임금 바로의 통치 속에 살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라.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뭐예요? 낮춤이라. 낮추고 낮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철저하게 우리들은 말씀 앞에 주님의 왕 되신 그 주권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낮추고.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근본 토대, 나의 이 본질, 내 본본을 인식한다. 망각하면 안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빚으신 토기라.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변할 수 없다라고. 그건 주권을 말하는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내가 조물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나를 낮추는 이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바울도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여러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낮췄다. 그 낮춰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의 삶이 낮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이 사회의 재난과 기근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사회가 융성하게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사회가 막 성장해 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 것들로 만족하며 높아져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의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것이라. 재앙이 왔을 때에, 기근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것이라. 기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에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고난, 고통, 기근, 재앙 이런 잠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12달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 짧은 기간 안에 허용, 허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 다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풍요한 것들과 세상에 만족한 이런 것들로 영혼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낮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기 기도하다 이 말이 팔날이라고 합니다. 부복하고 엎드린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린다, 항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나도 감염될 수 있다, 나도 전염될 수 있다, 그래 큰일 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우리 인생이 미약하고 또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 바이러스 하나 침투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대처를 못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린 기도하라. 두 번째,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팔날은 자기 자신을 깨트린다는, 깨어짐이란, 깨어짐, 부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높아졌던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에 높아졌던 교만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팔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테필라리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그때의 이 세 번째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팔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도하는 기적.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팔라라고 하는 기적과 라메드라고 하는 지팡이 인도한다. 기적으로. 그것이 팔날이라는 기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엎드려 부복하며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깨어서,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난, 고통은 잠깐. 할렐루야. 잠시 잠깐
오는 이 고난 고통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기간이 짧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속히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게 찾다라고 하는 말이 빠카시라고 하는 말. 빠카시. 막 이렇게 이 구덩이를 판다, 파헤친다 이런 말이. 막 파헤친다. 우물을 팔 때 어떻게 먼저 파잖아요. 그 안에 막 파내잖아요. 뭐가 저 깊은 곳에 뭐가 있을 때까지 물 근원이 나올 때까지 막 파헤쳐. 옛날에는 다 파헤치잖아요. 이 빠까시라고 하는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찾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막 파헤치는데 내 안에 있는 지푸라기를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다 불태워질 건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내 안에 쓸모없는 지푸라기들 이게 이제 세상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말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 내 공력도 다 불타 없어진다.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 세상의 것들은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타고 없어질 것들을 다 파헤쳐서 먼저 내 안을 비우는 것.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저 내 안을 청소하는 것. 이게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속에다가 지푸라기를 꽉 채워놓고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찾아지냐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속을 비워요.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으라고 하는 말이 내 속의 지푸라기를 다 파헤쳐서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카시라고 하는 말이 덫을 놓아서 사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덫 놓는 거 있잖아요. 사냥꾼들이 덫을 놓을 때에 밑에 우리도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가늘한 이렇게 이 가지를 이렇게 쭉쭉쭉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낙엽 같은 거를 딱 덮어가지고 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다람쥐나 뭐 이렇게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푹 밟고서 푹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구덩이 함정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있나 없나 찾아 그렇게 이제 잡잖아요.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파서 그 다음에 사냥한다. 사냥. 그런 하나의 그 과정.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이 속에 지푸라기 같은 나의 사상과 가치들을 다 파헤쳐서 끄집어내고 그 속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며
마지막에 네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재앙이 오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떠난다 이 말이 슈브,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 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떠난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브라고 하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첫 번째 철저하게 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박살내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재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낮아지는 것, 낮추는 것, 그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이 깨어짐이 있어요. 부서져야 된다. 나를 부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가치, 사고방식과 이 세상적 모든 삶에 대해서 부수는 겁니다. 두 번째, 슈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집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세워져.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세상 것들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악한 것에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 슈브라고 하는 이 떠난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우리는 뭐와 하나 돼서 살아와요? 세상과 하나 돼서 살아왔어요. 왜 재앙과 기근이 오면은 그 재앙과 기근으로 인해서 뭐가 큰 타격을 받아요? 세상 경제, 물질, 인생이 추구하고 인생이 만들어 왔던 세상적 가치, 번영,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사고방식들을 깨트리고 주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주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악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악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풍요로운 풍성한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좀 더 낫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배부르게, 좀 더 만나게, 좀 더 멋있게 누리고 살기를 저도 다 원하지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냐 하면은 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넘어가면은 악한 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돼버리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잠깐 건드리시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 시기형이 이래.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것을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냐? 그것을 그렇게 너희가 탐욕스럽게 그렇게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의 물질도 이 땅에서의 삶도 누릴 줄 아는 삶의 가치, 사고방식들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은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